기둥입니다. 소금 기둥.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할까?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를 돌아보았다는 뜻이 무엇일까? 앞으로 가지 아니하고 뒤로 갔다라는 뜻입니다. 섭리길을 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이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자신이 좋아하는 길, 자기가 보기에 바른 길, 자기가 보기에 감동되는 길,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맞겠지만 역사적으로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는 섭리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미쳐야 합니다. 저게 미쳤나 이러면 핍박을 하고 악평을 하고 욕을 해도 성경책을 찢어도 교회를 다니죠. 그래서 어른이 부모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쳤나 저게 미쳤다 이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때는 깨달아야죠. 내가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받았구나. 오죽했으면 교회에 적을 두고 있을까? 집에서 위로가 안 되는구나. 그럴 때는 부모님은 달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부모가 보기에 잘못된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 자식은 평소에 참으로 착실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올바른 교회가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식을 볼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다. 우리 아들은 항상 바른 길을 걸어왔어. 그럴 때는 자식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앞에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역사를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가 있는데 절도 있고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같은 곳이 있을까?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죄가 하늘 앞에 관영하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보기에는 잘못된 종교인 것 같고 너희들 보기에 이단이고 사이비인 것 같지만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종교단체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분적인 진리라도 먹고 구원받으라고.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리기 위함이다 하셨습니다. 살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르면 모두 다 이단이다, 사이비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 사단에게 주관을 받고 사단의 몸이 되었다. 사단 소굴이다라고 함부로 정죄를 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형제를 심판할 때 내가 진짜 미치지 않고 형제를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하죠. 나한테 잘해준 거 10가지만 있어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잘해준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에이씨 하면서 막 다 같이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나한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나에게 잘해준 거 한 10가지만 정도만 되어도 함부로 심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사죄했을 때, 형제가 회개했을 때는 절대 심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늘 앞에 맡긴다. 내가 정말 속상해도 진짜 괴로워 미치겠는데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포된 말씀, 그 말씀을 어기고서는 진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도 서로 참아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기가 힘든데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출발 사랑법이 깨어졌습니다. 내 짝이 아닙니다. 내 짝이 아닌 사람을 데리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하늘에 정해주는 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짝을 정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짝으로 정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버겁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천국, 집에 가면 지옥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나마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가야 집에서 하루 이틀 정도는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새 부대들은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마음이 새 부대가 아니라 몸이 새 부대인 사람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 나이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 몸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진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실 때 새 부대를 불러 모읍니다. 낡은 가족 부대는 되지 않습니다. 새 부대는 영육으로 해당이 되는데 첫 번째 영적으로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어린 사람들, 우리 어머니 같이 마음이 소녀 같은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짜 육신이 어린 사람들. 이들을 통해서 하늘은 새롭게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제일 먼저 받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역사를 감행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말씀 받았잖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하늘로부터 축복받기 위해서는 아담과에게 내려주신 그 말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섭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 섭리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섭리라고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믿어도 천국이 되나? 교회 있을 때만 천국이지. 집에 가면 지옥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사단마귀가 득실득실하네. 우리 집에 사단마귀가 득실득실합니다. 십자가를 떼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해도 됩니까? 아니요.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아담과 하와가 받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새롭게 하나님은 역사를 감행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도저히 참고 1년, 2년, 3년, 4년 참고 참아도 도저히 가정에 변화가 없을 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쫓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 나도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인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들이 천국에 가기 참 어렵다 했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만큼 어렵다 했습니다. 그 당시 부자들은 불법을 행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생명을 유린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부자들이 어때요? 참 착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악의 무리와 정치권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삶은 가난하면 아니 됩니다. 하루 3끼는 꼭 드셔야 됩니다. 하루에 물을 적어도 3번은 마셔야 되듯이 꼭 3끼는 꼭 드셔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 뜻을 이해 못합니다. 나이 드시면 알게 됩니다. 어머니 맞죠? 젊었을 때 3끼 먹어야 되죠. 아침에 우유라도 한잔 해야 됩니다. 고구마라도 과일 한 조각이라도 먹어야 합니다. 그게 끼니입니다. 끼니. 절대 클러스는 아니 됩니다. 왜? 몸이 망가집니다. 건강할 때는 모릅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는데 나중에 어느 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 잘 먹은 사람,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끼니를 잘 먹는 사람, 끼니 때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60, 70부터 표가 납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납니다. 새 차 뽑아가지고 험하게 몰 때 처음에는 표 안 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 차는 빨리 폐차해야 됩니다. 험하게 몰면 폐차장으로 빨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껏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섭리가 얼마나 귀한 줄 아시겠습니까? 정말 잘 살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받은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하늘에서 내리는데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는 인생에 종쳤습니다. 인생이 종친 겁니다. 땡입니다. 딩동댕이 아니라 땡입니다. 1차 섭리 깨졌습니다. 1차 섭리 깨져버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섭리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말씀을 반드시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육의 말씀에서 영혼의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자리 잡지 않고서는 절대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 롯의 부인은 저 가다가 멈춰버렸죠. 이 롯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시소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천사가 데려가고 있습니다. 저 뒤에 오다가 섰었습니다. 오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서버렸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섭리 역사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이왕 살아가는데 우리 최고 좋아하잖아요. 최고. 우리가 최고 집에서는 못 살아도 네? 최고 좋은 차는 못 타고 다녀도 최고 좋은 옷은 못 입고 다녀도 최고 구원의 길은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로 구원의 삶은 여러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최고 구원의 삶이 무엇입니까? 최고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쭸을 때 주님은 성경에는 생명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최고의 계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내서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네 몸을 사랑하듯이 그와 같이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으로 일축했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랑 말씀에 삽입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나보다 나아 보이는 사람. 여러분 혹시 우리 여성들 자기보다
못난 여자친구들에게 질투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보다 못났다. 가시나 억수로 예쁘네. 이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 신경민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못난 사람은 그냥 아니 못났네 딱 깔고 들어갑니다. 못났네 가스나 니 아무리 화장해봐라 에휴 호박에다 줄 건다고 수박이 되나 이러지 않습니까? 수박 안 돼. 에휴 나보다 못생긴 사람에게는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이 언제 질투를 하냐면 나보다 예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들고 있는 백보다 더 비싼 백을, 나는 루이비통 짜간데 진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마음에서 끌어오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인정하라 였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인정해주라. 나보다 똑똑하게 태어난 사람을 인정하라.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 나보다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는 것 같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인정하라.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구원의 길이다 였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신앙이 높든 낮든 애기 낳는 것은 쉽습니다. 사랑만 나누면 순풍순풍 났습니다. 네. 못 낳는 사람 못 낳죠. 애기 낳는 게 어렵습니까? 애기 기르는 게 어렵습니까? 기르는 게 어렵습니다. 키우는 게 어렵습니다. 때려 죽이고 싶습니다. 어쩔 때는 이놈을 왜 낳았나 싶습니다.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저 녀석 가다가 미치겠습니다. 근데 성장하는데 남편하고 똑같아. 잘못하는 건 남편하고 똑같이 저놈의 새끼 저 애비 닮아가지고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속상해하는 모습을 저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마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한테는 그 말씀을 못 들었는데 제 친구들 부모님한테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 하늘의 은혜로 전도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키우기가 어려워요. 내가 전도를 했는데 여보 봐라, 교회 사람들한테 사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내보다 예쁘고 내보다 뛰어나. 나보고는 예쁘다 소리 안 하는데 내가 데려온 애들에게 내가 데려온 생명에게 모든 초점이 다 갑니다. 갑자기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섭섭을 느끼기 시작하고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그렇습니다. 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인정하라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가던 길을 멈춰버린다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싹이 된다 하였습니다. 불씨가 된다 하였습니다. 담뱃불이 남산을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백두산을, 한라산을 태울 수 있습니다. 잿더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불씨는 꺼야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 인정해줘라. 이걸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셨냐면, 나보다 축구를 잘해, 나보다 탁구를 잘 쳐. 그러면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나보다 잘 쳐, 인정해줘야 됩니다. 그 자체는 그 사람의 기술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기술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그 기술이 나의 것이 되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의 달란트를 다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뛰어나게 보이는 사람, 나보다 하늘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사랑을 하네? 그러면 무언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라. 그걸 인정해 줄 때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다 하셨습니다. 더 큰 구원을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항상 이것을 잘 하셨습니다. 시기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벼가 익었기 때문에, 알곡이었기 때문에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가라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빳빳하게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메시아라 불림을 받았고 이 땅에는 독생자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나머지들은 다 천사가 되어버렸어요. 천사. 예수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미카엘이나 가브리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안 하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독생자 한 분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분이 누가? 바로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섭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한 번 더 못 박는 역사라 하였습니다. 믿습니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2000년 동안의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한 번 더 우리가 다시 출발시키는 곳입니다. 왜? 모두 다 예수님 기다리다 지쳤잖아. 지쳤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쳤단 말이에요. 시대가 지쳤단 말입니다. 아직 우리 한국은 교회가 벅적벅적한데 저 선진국에 가면, 외국에는 교회가 성당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우리 성당 가보면 젊은이들도 북적북적하면서 막 혼인잔치가 아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시대가 지나면 젊은이들이 아니라 나이 든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역사는 끝나는 겁니다. 여기에 풍악을 울리는 역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다시 시작되는 섭리입니다. 섭리에는 젊은이들, 아직 젊음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연령층이 계속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하늘 앞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믿을 수밖에 없는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믿어! 그냥 믿어야 돼! 그 믿음은 자기 기분 좋을 때, 자기가 감동받을 때, 그때까지입니다. 근데 가다가 나중에 사단이 역사를 하면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들 하나하나 이해 다 시켜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뭔 줄 아니? 노아 시대 때 왜 심판을 받았을까? 전체 심판이니 부분 심판이니? 시대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섭리를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소금 기둥입니다. 롯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본인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사는 게 최고 구원의 삶이라 생각했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나 또한 축복받을 것이야. 결국 그곳은 심판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심판받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상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롯도 이제 어느 정도 컸거든요.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다 결정합니다. 자기 감동대로, 자기 생각대로. 환경이 어쩔 수 없으니까. 왜? 자기를 또 따르는 식솔들도 있으니까. 체면도 있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제 떠나야 되겠구나. 서로 다투고 분쟁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이제 떠나자. 그 찰나에
삼촌이 떠나랍니다. 아브라함이가 너 떠나라. 성경에 떠나라 한다고 떠나면 됩니까? 떠나라 했을 때 바로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삼촌한테 바로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근데 롯은 떠납니다. 그러다가 4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소돔과 고모라 왕을 비롯한 5왕을 쳐들어왔습니다. 재산 다 뺏기고 자기들 가족 식솔들 다 인질로 잡혀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가 가서 구출해 줍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한테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따라가지 않습니다. 무슨 배짱이길래? 그러다 소돔과 고모라가 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분명히 갔을 거다. 나 같으면 갔을 거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본인이 못 가는 것일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겁니다. 잘못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하늘이 허락지를 못합니다. 허락지 않습니다. 이미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을 절대 믿어야 하는데 믿지 못한 거예요. 만약 믿었으면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예?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인데, 떠났겠습니까? 안 떠나지. 못 믿었던 겁니다.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절대 믿지 못한 겁니다. 못 믿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여호와, 그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나아가고자 한 겁니다. 이미 소금 기둥이 된 겁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천하에 쓸모가 없다.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소금이 절대 맛을 잃어서는 아니 된다.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다 부패되어 버립니다. 맛을 잃을 수 없는 것이 소금인데, 불가능한데 맛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맛을 잃어버렸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소금 기둥입니다. 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을 짚어봅니다. 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최고가 아니지만 우리의 사상과 정신, 하늘이 보시기에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뭔가 나보다 나은 것 같다, 나보다 뛰어나 인정하면 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자신보다 하나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다. 쉽게 표현해서 계명성도 그렇고 계명성을 따랐던 그 무리들, 천사들, 임마누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인정하기만 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들이 자기보다 뒤에 오는 후배가, 나중된 자가 뛰어나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해 줘. 인정해 주면 네가 더 하늘 앞에 사랑받는 거야. 그 자체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사상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깊은 깨달음, 자신만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게 하소서. 스스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인정하고 시인한다고 하지만 삶 가운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섭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잘못되면 그 화살이 자기에게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창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돌고 도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받아서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